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성령으로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또 부르심으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도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질이 음흉하고 험상하여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보여지는 것과 의도가 다른 사람을 일컬어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모두를 위한 척 하지만 속마음은 자기의 이익과 출세를 위한 검은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전 세계가 2년째 코로나로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불신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또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재앙과도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질병의 종식보다는 코로나 특수를 노리는 거대 제약사들의 검은 마음들을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방역을 구실 삼아서 국가와 국민을 봉쇄하고 통제하는 나라들의 권력의 그 횡포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방역만큼이나 중요한 방역의 피해자들, 예방 접종의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그 힘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힘에는 저마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고 주장하는 정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 가치,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의 정의와 가치를 주장하면서도 그것에 반하는 방법들을 그들 스스로가 취하고 그러한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표리부동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대 제약사들처럼 대놓고 표리부동한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국민의 건강과 선제적 방역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천하면서도 소수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표리부동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구하는 가치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백신 접종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반대로 소수의 인권과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당성과 힘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일부 언론들과 정치 세력의 그런 표리부동함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온통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함의 요소들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부에 실망하고 또 정치에 분노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따랐던 신념과 가치에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표리부동함 때문입니다.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까만 속내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다던 어떤 이들의 그 신념이 때때로 그들의 가치에 반하는 불의함을 선택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표리부동함에 진절머리를 느끼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정권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문제도 사라지고 불만도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수차례 경험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력과 존세, 이 세상적인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의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총량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라는 에너지가 풍차를 타고 전기라는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 형태는 바뀌지만 여러분 그 에너지의 총량은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의 바람이 그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1법칙과는 조금 다릅니다. 에너지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든지 모든 에너지는 특정한 방향성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역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는 무질서 혹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역학 제2법칙은 어떤 형태의 에너지든지, 여러분 이 에너지는 힘이죠. 힘을 에너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힘이든지 엔트로피, 이 무질서 파괴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물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컵을 하늘 위로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던지는 힘에 의해서 한동안 올라가다가 인의 중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어떤 물리학자는 인간의 생명과 노화를 이 엔트로피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컵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하니까 결국 산산조각이 나듯이 인간의 생명 에너지 또한 결국에는 한 줌의 흙처럼 산산조각 나서 먼지처럼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이 생물학적인 에너지는 결국 호흡이 멎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는 물리적인 에너지 작용에 의해 산산조각 나듯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표리부동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영원할 것 같고 강력할 것만 같았던 이 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산산조각 나는 표리부동한 결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힘에 의해 무질서에 빠지고 힘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이런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힘겨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힘겨운 현실과 그 표리부동함에 파괴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파괴가 아닌 과학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능력으로 성도의 인생이 이 표리부동한 힘겨운 세상을 이기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표리부동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네. 물론 세상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의 표리부동과는 다른 의미이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보여져야만 한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죠. 저 교회 것들 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서로 욕하고 싸운다고 욕합니다. 정직과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남을 밥 먹듯이 비난하고 헐뜯고 속이고 또 자기 이속만 챙긴다. 이렇게 교회를 욕합니다. 화합은커녕 이 사회에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교회를 그렇게 욕합니다. 이 pandemi 기간 중에 그러한 분열의 단초가 되는 모습들을
우린 많이 보았죠. 교회가. 이런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표리부동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우리는 흔히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뭡니까?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된 우리의 실체를 말하는 거죠. 옛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던 주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죄된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어떤 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새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새 사람. 골로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구습을 따르는 어떤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나쁜 거예요. 그죠? 죄로 죽어야 할 옛사람은 나쁜 거, 새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조금 다른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과 후에 우리의 존재적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천한 것으로 또 영혼을 귀한 것으로 보았던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나쁜 거, 속사람은 좋은 거, 이런 말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모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실존을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 아까 뭐라고 했죠? 엔트로피? 무질서, 파괴를 향하는 것. 이 엔트로피로 향해 가는 세상의 힘에 의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 그들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겉사람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실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힘에 의해 찢기고 상하고 파괴되는 것이 성도의 실존이라면 그 실존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실존이 바로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는 우리의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낡아지다가 마침내 흙으로 사라져버릴 아담마, 흙이죠? 흙으로 사라져버릴 아파르, 먼지와 같은 존재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면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실체가 결국 낡아져서 먼지로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의 실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것 같았던 그 실체는 결국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소멸된다, 없어진다, 낡아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겉사람이다. 그런데 겉사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서
이 겉사람이 나쁜 것이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신앙의 전투를 벌이면서 상처 입고 부상당하며 마지막에는 장렬하게 전사하는 하나님의 그 군사들의 고귀한 모습,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겉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개선행진을 하는데 거기에 멀쩡한 군인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팔 잘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다리도 잘렸을 것이고 어떤 이는 머리에 피가 흥건한 붕대를 칭칭 감고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이 피와 흙먼지로 뒤범벅인 채로 그렇게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군사들을 보면서 어느 누가 그들에게 패잔병들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기립하여 박수를 치면서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고귀한 겉모습에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멋있는 그런 겉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성도의 겉사람을 있게 한, 우리들의 겉사람을 존재하게 한 그 숭고한 그들의 정신, 그 속사람을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지켜왔던 그 알맹이, 그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세상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도의 겉사람만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진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교회 다녀. 말로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도의 겉사람만 보게 되는데 마치 폐잔병들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배척했냐 하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러한 참담한 사도 바울의 겉사람의 모습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던 바울의 겉사람이 너무나도 무력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땅에서 겪는 성도들의 실존, 그 겉사람을 찢기고 상하고 파괴되는 것, 무기력한 것으로 묘사하면 많은 성도들이요, 대번에 반감을 갖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안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왜 그래야 되느냐고 반감을 가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왜 항상 병들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당신은 말하느냐고. 예수 믿는 자들의 겉사람이 재벌로, 회장으로, 부자로, 권세자로, 유력자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한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못을 하면 손가락질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질병에 시달려요, 안 시달려요? 병 걸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는 그 신앙으로 회장되고 부자 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사탄을 믿든 그 속에는 권세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거예요. 찢기고 상하고 낡아지고 파괴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존, 그 겉사람에 많은 성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예수를 믿어 환난과 고난도 다 없애버리고 예수 믿음으로 병에도 걸리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부자도 돼보고 권세도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모면해 보겠다. 그것을 복으로 착각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물론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다 모면하게 해주실 거야. 그것을 복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칠성각 가서 빌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절에 가도 되는 것이고, 성황당 가도 되는 것이고요. 무당을 찾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개념에서의 어떤 실패나 저주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그 누구에게나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요. 질병과 사고 같은 일들도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서 여러분,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일들을 덜 당하겠습니까? 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당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너희들 구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말한단 말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줄 테니까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과 사고들, 또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들,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겉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저주나 실패,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라니까요. 그게 세상의 눈에 성도의 겉사람이 무기력해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패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과 그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구원과 복을 외치면서도 오해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겪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겉모습, 그 겉사람만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겠습니까? 부러울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와닿기느냐 하는 말입니다. 와닿지를 않습니다. 성도 안에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 성도 안에 있는 핵심 가치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그 가치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성도들의 그 겉사람이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성공, 부자, 권력, 높은 지위, 이런 것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겉사람을 보고 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표리부동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역설의 종교 아닙니까? 역설의 종교.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죽어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살아있음, 우리의 생명이 더욱 증명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더욱 우리가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요, 패배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왜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 못하냐?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을 해도 예수님 힘 한 번 써보지 못하시고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패배자가 돼버리셨어요. 그러나 그 패배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죽어야 비로소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그 핵심 가치를 성도는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힘을 잃어가고 파괴되어 가도 성도는 그 핵심 가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표리부동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 뭔가 가졌다고 하는데 아유 너희들 겉사람을 보니까 맨날 실패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표리부동한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승리, 생명, 구원, 복 이러한 속사람을 외쳐대지만 그들의 삶에는 억울함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 이러한 겉사람만 잔뜩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나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나 억울함은 세상의 그것과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의 눈에 찌질하게 보이는 성도의 겉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은 뭐예요? 용서와 양보와 희생과 인내와 사랑이라는 그 속사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희생도 감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통 고난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를 하자니 억울함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그런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말하고 복을 말하면서 그런 겉사람의 모습을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들을 표리부동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성령의 에너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우리의 겉사람을 날마다 낡아지게 하실 거예요. 엔트로피의 방향으로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는 세상의 힘과는 달리 무질서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완전한 질서를 낳는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은. 고달프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성도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러한 우리의 겉사람을 소멸시켜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낡아지고 소멸되는 그 겉사람을 충실히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동일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는 동일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그러나 형태는 다르게 있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마치 에너지 보존 법칙같이. 그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서로 다른 형태의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이중적이라고, 표리부동하다고, 그렇게 비난한다고요. 그렇게 비난하겠지만 사실 세상이 보는 성도의 표리부동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없이는 힘겨운 겉사람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것이고, 또 겉사람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겉사람은 그의 속사람의 반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각자의 삶 속에서 아픔과 고난을 견디어내는 겉사람을 살아냈습니다. 2021년 한 해만큼이나 고난스러운 겉사람이 낡아지고 사라져가는 그 속사람의 은혜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경험해온 거예요. 그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으로 속사람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어떤 삶으로요? 겉사람의 삶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깨지고 상하고 또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의 경한 그 겉사람의 삶을 충실히 우리가 겪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겉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우리 안에 지켜온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표리부동한 자들로 보이고 패배자들로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어야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역설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요, 패잔병이 아니라 숭고한 하나님의 군대로 개선 행렬에 들어선 하나님의 멋진 군사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2021년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2021년 1년만큼이나 더 새롭게 하셨을 거예요. 2022년도 그 해만큼이나 더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한 해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속사람의 실체가 점점 더 낡아져갈 여러분의 겉사람의 삶으로 더욱 나타내고 그렇게 증명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삶을 우리 겉사람이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단단하게 새롭게 세워주십시오.